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긴 용도 혹은 재산,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에 쓸만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만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혹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적에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적에 인간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어떤 노처녀가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목사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연이 시간만 축내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고 투정하던 노처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기를 낳고 나더니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했느냐 하듯이 잘 사는 부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내 남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갓난아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인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 못하는 갓난아기라도 나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리고 행복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비참해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또 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있게 해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존재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고 이만큼 수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적에
사람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알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시는 아주 초라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사람을 죽이고서 광야로 도망 나온 방랑자요, 그리고 자기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 없는 피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살고 있고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그런 왕족이었는데, 지금은 기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얻어먹기 위해서 아무 집에서나 얹혀 살다가 마침내 총각이 귀한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 집의 딸과 혼인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나의 기업, 장차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형편에서 처갓집 양떼를 몰고 풀밭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80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광야의 생활도 이력이 생깁니다. 그동안 실패와 좌절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다른 의욕도 욕망도 이상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모진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깜짝 놀라서 이걸 먹어도 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말입니까? 11절 하나님, 내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도망자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40년을 살아온 초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너무 막중한데 나는 지금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고백은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자기를 비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나하게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냥 모세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고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던 자기의 과거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옛날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부터 모세는 그런 사실들이 자기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출생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당시의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지닌 강대국가 아니었습니까? 그 애굽의 모든 문물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것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한 하나의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야 어찌됐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양치는 목자로서 그가 얼마나 큰 포부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는 죽어지고 꺾이고 찢기고 코가 땅에 닿도록 낮아지고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운명이 양치는 목자로 양을 사랑하면서 그 양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것 같지만 그 대신에 고집도 세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 미련하고 고집센 양을 치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지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생활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설교 반을 해주는데 제가 좀 소리를 들리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첫째 명령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적에 아버지가 그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말이죠 탕자에게 야 이 철없는 녀석아 내가 뭐라고 하는가 그 많은 분깃을 가지고 갔는데
돈은 얼마나 남겨왔느냐, 뭐 이런 것 물었다면 아마 탕자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를 보면 그런 것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인데 우리가 그 과거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붙들고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과거를 깨끗이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그 영원히 그 자리에 사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배회하고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신고 돌아다녔던 노예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신고서 온 세상을 다 헤매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지금까지 내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온 이 세상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에서 신던 신을 벗지 못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했다고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신앙으로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난 수년 동안 경험을 아마 여러분 한 것 같아요. 교회 이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면 그 교회 역사가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 아픈 교회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읽어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 가지고 있던 감정, 해왔던 습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이해, 이런 인간관계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런 유더기 신발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맨발의 청춘에 대해서 2014년도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런 신발을 벗은 자, 이렇게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건널 수가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땅,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 랜드,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평안해서 든든히 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과거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가졌던 얼마간의 성공, 뭐 그거 가지고서 큰 일을 한 듯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했죠. 혹은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실패,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불신앙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80 노인 아닙니까? 80 노인이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73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0 노인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그냥 버려두세요. 현재 안주하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아주 지엄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신발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40년을 보면 모세의 옛버릇 혈기가 불식간에 튀어나오게 되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가서 명을 해서 반석에게 명을 내려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에 가서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 치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옛버릇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이 새해는 그동안 누더기 신발을 신고 세상을 헤매던 과거의 신을 벗고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고집 그리고 편견 내 감정 혹은 시기 질투 이런 신발 이렇게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서 한없이 방황하던 그런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 새해는 정말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 교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 구원, 약속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 속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것 사람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동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총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초대를 받아서 총살을 해도 그래도 잘 지냈는데 주인의 젊은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성희롱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지만 결국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대신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적에
그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있죠. 죽이려고 하다가 장사꾼에게 종으로 팔았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걱정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님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고백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위대한 것은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행한 과거 그리고 받은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다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으로 뽑힐 듯이 뿌리채 흔들리던 나무가 털을 잡으면 더 튼튼하게 그 나무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을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20세기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죠. 스위스 바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시카고에 방문했을 적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방대한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loves me.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해도 그렇고 모든 설교를 다 요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바로 듣고 믿어야 거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이런 시련도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기적으로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너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내가 내게 주는 약속, 명령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기한 작품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모세는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사실 모세의 본심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그곳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애굽은 정말로 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그 난처한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한테는 갈 수가 없고 너한테는 갈 만한 능력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거라. 그 얘기죠.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갑니까? 나는 말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책망하시는데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가라면 갔지 왜 그렇게 너는 몸을 도사리느냐?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은 가라는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긍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서 순종하시는 우리 교인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종이라고 할 적에 종한테는 자기 감정이 우선됩니다. 그런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 뭐가 이러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이 얘기는 종으로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종은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자기 존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슬레이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라는 절대적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얘기가 있죠. 한 번은 전쟁에서 참패를 해서 모두 다 죽고 그리고 도망간 졸개 한 사람만 데리고서 피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졸개가 부상당한 왕을 돕고 있습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그 졸개에게 큰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게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도망을 합니다. 한참 가다가 알렉산더 왕이 졸개에게 묻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너 아느냐? 대답합니다. 그것 알아서 못합니까? 대왕께서 메고 가라고 하시니까 메고 가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알렉산더는 그 금을 팔아서 군사를 모집해서 옛날에는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싸움 군대를 써서 전쟁을 하는 용병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졸개를 높은 벼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 졸개처럼 지고 가라. 그러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물어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약속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서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요 내 명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거스리는 자는 나를 거스리는 자. 내게 순종하는 것은 내게 순종하는 것이요 너를 높이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요 너를 모독하면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진 것을 우리는 민수기와 출애굽기 읽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비난하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고생하다 죽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존재, 내 명예와 내 이름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따지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리빙스톤,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청년들을 앞에 앉혀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은 그 선교사의 간증을 청년들이 눈물로 감동하며 들은 뒤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그리고 야만인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오직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이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도 넓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산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을 한 사람 교회의 교인 또 오늘 취임하시는 이 교회의 임원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임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자기 존재 의식을 분명히 합니다.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그리고 임원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2014년도 이해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께 되시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